오늘은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직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부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의 유래는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제 종려주일로 교회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 그리고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사실 그 유대인 군중들이 바라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사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이런 군사적 혹은 정치적 그런 왕으로서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될까요? 이런 백마, 그런 말을 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뭐 타고 오셨죠?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린 나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면 예수님은 당장 헤롯 궁으로 간다거나 빌라도가 있는 총독에 들어가서 정말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호령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오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했지만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고함으로 바뀌는 그 내용이 이제 사실 이 종려주의를 시작하면서 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주의하며, 또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하며, 그리고 이 제자들도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정말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각자의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오해했고 주님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배척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요,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너무나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나 강한 새로운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심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강한 인상을 주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한 행동을 하죠. 그게 뭐냐면 엄청나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으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왜 그런 낭비를 하냐고. 그런데 주님은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정말 이 배척점에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특별히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 여인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침묵 속에서 이 여인이 행하는 이 행동, 이 향유 부으는 그 행동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뭔지, 이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은요,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게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뭐 하려고 해요? 죽일 이 방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이미 이 11장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을 막 청결케 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환전하는 것을 왜 막고 그러냐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놔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획들을 세워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지금 시점이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죽이기가 좀, 이게 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틀이 지나면 자, 명절이 찾아오는데 어떤 명절이 찾아온대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게 연이어, 유월절은 하루고요. 1월 14일.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쭉 연결되는, 이 명절이 쭉 연결되는, 한마디로 유월절과 맞물려서 무교절 모두가 다 한 명절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이 타이밍에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된다면 이들은 뭘 지금 긴장하며 좀 불안하게 생각하냐면, 지금 명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또 보고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만약에 예수님을 쳐다하면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로마는 어떻게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에게 기득권, 어떤 권력을 줘서 종교적으로 하여튼 이 이스라엘을 평온케 만들면 그러면 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종교를 믿든 뭐 로마의 종교를 믿든 뭐 유대교를 믿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면 돼 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준 건데,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 이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평화가 깨어지면 결국 안 되니까 이 종교지도자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거를 지금 우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은 결국 이들은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언제 죽으십니까? 어떤 명절에 죽으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에 죽이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유월절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죠.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냐면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 출애굽할 때 이 마지막 그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장자가 죽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내서 너희 집의 문과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뭐 사람이건 가축이건 하여튼 초태생,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결국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유월절에 결국은 모든 이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초상집이 되어 버린 거죠. 바로도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손 들고 너희들 나가라 해서 출애굽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매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이것을 지키는 게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요, 앞으로 오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일까요? 메시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일을 사실 구약의 이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가 외쳤던 이 한마디가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님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왜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은 어느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 유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서는요, 오늘 이 첫 출애굽 당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유월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는데, 그 보혈의 피를 마음속에 믿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어느 날 죽게 되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죽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은 피하자고요? 어느 날은 피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유월절은 피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었어요? 아니요. 예수님 언제 죽으셨다고요? 유월절에 죽으신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일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참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월절에 죽이게 됐느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10절 11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거니 하고 결국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그게 그들이 원래 두려워했던 그러한 유월절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렇게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이 관점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 향유부인 여인과는 너무나 다른 반대의 모습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탐욕과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그들의 악의와 그들의 어떤 탐심과 그러한 그 마음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소리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음에 있어서는요, 때로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이러한 계계와 흉계와 이러한 것도 하나님은요, 통치하시는 다스림과 주권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붙들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죽으심과 관련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런 교훈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요, 인생에요, 정말 원치 않는 어떤 그런 폭풍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그 세상이 가진 힘으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럴 때 아무리 악인들의 흉계가 힘이 세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은요, 그런 악한 이 세상의 괴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강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은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은 정확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선하신 계획은 아무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계획들을 돌이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구원을 주시는 그 선하신 뜻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내 계산과 내 뜻과 내 상황을 놓고 보면은요, 지금 모든 것이요, 세상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요? 내 안에서. 오늘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힘들어도요, 주님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새벽에 나를 깨우고 주님 앞에 나를 갖다 놓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환난이고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그럴수록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거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그 평안 속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비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안달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주님과의 긴밀한 사랑 속에서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그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이더라는 거예요. 여인. 향유 부은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얘기를 이제 볼 건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좀 고민을 했어요. 그냥 3절부터 9절까지가 이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요 본문만 잡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를 잡았잖아요. 근데 1절부터 2절은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나오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뒤에 가서 9절 지나서 10절, 11절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다음에 뒤에는 가룟 유다. 그 사이에 지금 누구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사이드에 있는 이 부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요 자기의 어떤 목적 따라 이걸 이용하려고, 혹은 쓸모가 없으면 그냥 예수를 버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그 순전함과 그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이런 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양 바깥쪽에 있는 이야기와 가장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두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연 어떤 부류냐, 그 소리죠.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한 여인의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인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그 소리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 한번 볼게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죠?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이 여인은 참 특이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행동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이 무명의 여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여인의 어떤 순전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오늘 식사의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뭘 갖고 나왔냐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옥합을 예수님께 완전히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거죠. 근데 이 옥합이 보통 옥합이 아니라 여기서 나드라고 했어요. 나드는 이게 식물 이름인데 인도에서 수입한,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는 아주 귀한 식물인데 이걸 짜가지고 만든 향유인데 이 향유가 엄청나게 비싸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 오늘 본문에도 그 가치가 나와요. 뒤에 보면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몇 데나리온이 된대요? 300데나리온. 그죠? 300데나리온 가치가 이상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향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이게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300일치니까 이거 한 노동자의 연봉인 거죠.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의 향유를 이 여인이 사가지고 와서 그거를 완전히 한 번에 다 깨뜨려 부은 거예요. 그냥 한 방울 부은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그걸 다 깨뜨려 부은 거죠. 그래서 이게요,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려면 이걸 요즘 평균 하루 노동자 평균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4,500만 원짜리 향유더라고요. 4,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4,500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정도의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거 궁금하니까 뭐 이런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여인이 이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부모의 유산이지 않았을까? 너가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해서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지 않았을까? 또 어떤 설명을 보니까 평생 그러니까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떤 노후를 이제 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금액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거죠. 자신의 어떤 미래의 삶과 나의 모든 생명이 달려있는 나의 그 미래의 모든 것을 노후가 달려있고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걸 한 번에 그냥 다 뭐 한 거예요?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부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궁금해지죠?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죠? 근데 본문에서 여인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하나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지금도요 아침에요 이걸 좀 내가 실감나게 설거하고 싶어가지고요 오늘 내가 안 뿌리는 향수를 엄청나게 뿌린 거예요 아침에 1부 때. 그래서 지금도 막 여기서 향수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그걸 부었으니 그 식사의 자리가 어떻겠어요? 그 향기로 막 진동하지 않겠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였을 것 같아.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요 어떻게 하냐,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5절을 볼게요. 4절 5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뭐예요? 책망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말이 그냥 좋게 어떤 사람들이지, 우리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뿌리면 좀 이해는 가. 왜냐면은 이 고대 근동제방에서 손님이 오면은요, 그러니까 손님의 어떤 손에 이런 향유를 좀 뿌려주거나 혹은 물을 뿌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뿌리는 종류가 아니라 그냥 퍼부은 거죠. 완전히 그걸 퍼부었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 왜 그걸 낭비하냐,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싼 것을 말이지 그냥 예수님께 몇 방울 이렇게 떨어서 드리고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사실 6월절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 하나님의 그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히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예수님께 그거를 팔아가지고 차라리 돈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게 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의 행동은 좀 과하죠. 이건 그렇지 않아요? 과하죠. 그거를 그렇게 비싼 거를 한꺼번에 그냥 완전 깨뜨려 버렸으니 그게 얼마나 아깝기도 하고 과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여인이 왜 이런 과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낭비 같은 일을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마가는요 중요한 한 가지 정보를 줍니다. 뭘 주냐면,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갖고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이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대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맞아. 어디에 부었다고요? 머리에 부었대요. 머리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왜 예수님의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일까요? 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하기도 하고 너무나 지나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이 여인은요, 정말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있냐면,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뭐 하고 있냐면 그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기름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도 붓죠.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머리부터 해서 발까지 쭉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기름 부어주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인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딜 향해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의 뜻에 원하는 그러한 예수를 그냥 죽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요, 진짜 정치적인 그러한 혁명가로서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요, 항상 뭐예요?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정말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보내시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야 하는 것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냐면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이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이심자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이 땅에 진정으로 보내시는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왜 그렇게 과하게 그런 고백을 하냐고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낭비하는 행동 같아요. 과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과한 행동을 하는 그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무언가를 기억하고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과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라마나 여러분들이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이제 내 와이프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포즈라는 걸 하잖아요. 프로포즈. 그럼 때로는 프로포즈하는 걸 보면 어때요? 과하게 하죠. 평상시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과하게 어떤 장소를 완전히 다 전세를 낸다거나, 그죠? 과하게 좀 사치스러운 음식을 시켜놓고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과하게 하지도 않는 무릎을 꿇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과한 어떤 그러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한 행동을 할 때 뭐예요? 이 여자를, 남자 입장에서라면 이 여자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요, 나의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내가 정말 나의 아내로 삼는 이 날을요, 정말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과하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상대를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과하게 그런 낭비 같은 그러한 일들을 왜 하는 것일까? 이 여인은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요, 진정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심을 정말 이 여인은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걸 정말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백해요? 어떻게 나타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과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낭비 같은 일을 통해서 정말 당신은 나의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은요, 그걸 읽지 못하고 단지 그 비싼 향유에만 꽂혀 있어. 이야, 저게 4,500만 원짜리인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4,500만 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떡하라? 가만 놔둬라. 여러분, 가만 놔둬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없었어요. 주님을 향해서요, 정말 그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주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 놔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한대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이 여인은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하시는데 그게 9절인데,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기억할 거야. 내가 그녀를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과한 행동입니다. 그렇잖아요. 4,500마리 그냥 단번에 부어버렸으니.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낭비 같은 행동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미담이 아니라 이걸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뭐하고 연결시키죠? 복음. 복음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항상 알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녀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그 낭비 같은 일을 했는데 그걸 복음과 주님은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복음이 낭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받지 못할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예요? 죽으셨도다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는 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낭비 아닙니까? 이거 과한 거 아니에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이면 그냥 감옥에 넣든지 포기하면 되는데, 아니 그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의 몸을 깨뜨려가지고 죽이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거 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한 일을 하셨는데, 오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뭐예요? 과하다고 하고 낭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낭비를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 낭비를 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치스러운 일이죠. 그리를 구하겠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요, 정말 이 여인은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4,500바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이 여인만큼은 이 주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 주인을 붙들고 정말 당신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9절에서요 그를 뭐 하겠다고요? 그를 뭐 하겠다고요?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억하리라. 전 이 말이요, 주님이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지금 그 향유를 부은 게요, 수요일 밤이거든요. 수요일 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이제 목요일 마지막 최후 만찬하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틀 전에 이 여인이요 그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통째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일부 시간에 이걸 좀 리얼하게 향기가 언제까지 갈까 궁금해 가지고 오늘 좀 과하게 향수를 뿌렸어요. 근데 나도 완전히 다 깨뜨려 가지고 부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오늘 와이프가 옆에서 잠을 안 잘 것 같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과하게 뿌렸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 머리로부터 부은 향기가 얼마나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향기라는 거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사람의 어떤 기억에 남는 게 결국 향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목요일 밤이었어요. 목요일 밤에 이제 예수님 뭐 하시냐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여러분 얼마나 냄새나는 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어떤 향기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향기? 이 여인이 부은 그 값비싼 그러한 이 향유에 그런 향기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 보고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런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어디선가 이렇게 솔솔 바람이 불어와요. 그럴 때 주님은 나 혼자 기도하는구나.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머리에서 어떤 향기가 나요? 그 여인이 부어준 그 향기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골고다에 올라가십니다. 정말 그 피비린 나는 그곳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투박한 그 십자가 예수님께 매달리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정말 외롭고 가슴 아픈 그곳에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순간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머릿속에 타고 내려오는 여인이 부어준 그 향기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전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밑에서 그 로마 군병들은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는데, 정말 그 여인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준 그 여인이,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생각나지 않았을까? 저란 그 여인 생각났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향기를 드리고 계시나요? 이 여인은요, 정말 이 여인이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렇게 부은 거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과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그 과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요, 그 예수님께 정말 마지막 십자가까지 그 여인의 그 향기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히려 주님께 작은 위로를 드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어떤 향기가 되어드렸습니까? 주님이 나에게만 향기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님이 정말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는 향유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한 끼를 금식하면서 내 육체를 깨뜨려서 정말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에게는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혼자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김집사가 박집사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주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그것이 오늘 주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작은 하나하나의 그런 행동을 할 때, 직장에서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낸 어떤 그러한 나의 이 마음, 또 가정에서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먼저 용서의 말을 정말 건네는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여러분 주님께 드린 그 모든 것이 모아질 때, 여러분 주님은요, 외롭지 않은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시는데 오늘 주님에게도 정말 그런 진한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이번 한 주간 그런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 듣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